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독일의 전래 동화인 피리 부는 사나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본래 제목이 하멜른의 쥐잡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1284년 6월 26일 하멜른이라고 하는 독일의 중북부 도시에서 어린이들이 130명 사라졌다는 실제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하멜른은 지금 현재도 인구가 6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 아이들이 130명이나 사라졌으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죠. 지금부터 거의 한 700년, 8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정을 합니다. 1280년, 84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십자군으로 속아서 다 끌려가서 아이들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멜른에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여서 이 당시의 이야기들과 또 그 흔적들을 이렇게 살펴보곤 한다고 합니다. 동화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멜른이라는 도시에 쥐들이 가득하게 되자 이 쥐를 몰아내주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리를 부는 사람이 그 쥐들을 다 피리를 불어서 강으로 유인해 빠져 죽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을 주기로 했던 이 하멜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비병들과 짜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냅니다. 쥐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지 필요로 쫓아낸 것은 아니다라는 트집을 잡아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리를 불던 사나이가 이제 화가 나서 복수를 하러 옵니다. 어, 쥐들에게 했던 것처럼 피리로 마을의 아이들을 유혹해서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마을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를 수 없었던 장애가 있던 아이들 몇 명, 또는 신발끈이 풀려서 따라가지 못한 소년들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 동화의 교훈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하멜른이란 도시에 가면 이 동화와 관련된 피리 부는 쥐잡이 동상이 서 있고, 건물 사진이 보이시죠? 이 건물 사진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좁은 통로가 있는데요. 이 골목으로 이제 피리를 불면서 아이들이 사라져 갔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도시에서는 어, 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저 골목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면서 아이들을 데려갈 때 그럼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130명이나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두에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이끌고 사라진 것은 언제였을까? 놀랍게도 그 시간은 주일 오전으로 어른들은 모두 예배당에 가고 없었다. 하멜르는 시민 전부가 예배를 드릴 만큼 종교성이 강한 도시였지만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척된 존재였고, 그런 모순은 결국 아이들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사라졌다. 뭐 교회 학교를 강조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요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멜른의 어른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 역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해뒀던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인들이 만들어내는 비참한 세상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종살이하던 곳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종살이하던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
속박되어 있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속박되어 있던. 이 속박이란 말은 어떤 행위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노예.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속속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 운동이 있었는데, 이 미투 운동이 어떤 기성세대 또는 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한 폭로였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세대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투나 학폭을 폭로하는 이 현상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좀 더 발전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변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더러운 욕망과 폭력이 전통이었다, 실수였다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숨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남들이 하니까 그러냐? 혹시 보상을 바라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 좀 해보면 뭐든지 원칙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금방 압니다. 남의 일엔 쉽게 분노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내 일이 되는 순간 침묵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원칙이나 정의보다 변칙과 불의가 더 강력한 곳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삶의 자리나 미래가 불안해지고, 더 나가서 내가 일해야 할 곳,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룰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만하라고 외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병아리들도, 그 작고 귀여운 병아리들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열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병아리가 조금 약한 병아리를, 그 병아리가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고 약해봤자 얼마나 약하겠어요. 근데 좀 더 힘이 있는 병아리가 약한 병아리를 쫀답니다. 이처럼 생명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속박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서열을 만들고 억압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끌어냄,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어낸다라는 말은 앞장서서 끄집어내고 분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끌어내어서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해봐, 너 혼자 해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겠다, 내 손을 잡아라 하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만들거나 구원을 이루거나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앞에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나야라는 단어는 얼굴을 뜻하는 파나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데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그걸 항상 망각하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다른이라는 뜻은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 이거는 처음이 아닌데 마치 첫째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세상 일이 되냐?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꼭 교회만 다녀서 될 일은 아니다.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사람들은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은 임원이나 선배가, 또 군대에서는 계급이 높은 간부나 선임 병사가 더 영향력 있게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학자인 김두식 교수가 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서 높아져야 더 많이 전도하고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주장, 이것을 상향성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두식 교수는 그거는 신앙을 가장한 욕망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선교지에서 목사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자기에게 상담하는 청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의료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자가 항상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가 최종 목적이라면 왜 꼭 의사를 고집하느냐? 그 나라에 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철공소에서 일하거나 자동차 정비사가 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상담을 하던 학생들은 인상을 찌푸렸다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의사가 되고 싶은 욕망을 선교라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에서 이 김두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복음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로마 황제로 세상에 오시는 것이 가장 편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욕망이라는 다른 신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두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이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기도한답시고 따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둔하고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둔하고 미련하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삶이나 십자가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둔감한 자들이나 하는 미련한 짓거리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어떻게 비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겐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걸 꺼리낌으로 여겼고, 이방 사람들, 즉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죽어? 야,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죽을 수가 있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고 병들고 죽는 건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헬라인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 없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꼭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절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꼭 십자가여야만 하는 것인가?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누가 알아주길 하냐? 자기만 손해 아니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인과응보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다 거부합니다. 유대인의 생각이나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다른 신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낮아짐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왜 만들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섬기려고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왜곡과 도구와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들은 살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유대인다운 행동, 또 율법을 준수하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성전 뜰에서는, 그러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과 동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집단 사람들의 일종의 영업 방해를 했죠. 이걸 다 뒤집어 엎고 동물들을 내쫓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동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았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돈 바꿔주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쓰이던 화폐입니다. 세겔. 세겔이라는 돈인데요. 대략 2cm가 조금 안 되고 무게는 6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세겔입니다. 이게 반세겔. 한 세겔은 이보다 좀 더 큰 2.5cm, 그리고 무게는 거의 2배 정도 되는 12에서 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돈에 그려진 인물은 그 두로의 신 말가르트입니다. 말가르트.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헤라클레스 신입니다. 굉장히 근육질의 어떤 남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수리 모양이 있죠. 이 독수리 모양은 당시 신들의 이미지를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이런 신들을 표현하는 상징이 새였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신과 새의 상징을 표현해서 이건 완벽하게 그리스의 어떤 신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자기 황제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나 신의 우상에 어떤 형상이 새겨진 돈을 성전에 세금으로 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 2계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인데 로마 황제나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 가지 고안을 해낸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을 내라. 그래서 이 돈을 성전 입구에서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별도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동전도 거룩한 동전, 그러니까 우상이 새겨진 더러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상이 없는 깨끗한 돈을 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전 차액이 발생하죠. 이 돈을 바꾸면서 환전 차액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전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이 어디로 갔을까요? 또한 소와 양을 파는,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소와 양을 파는 것은 제사에 쓸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면 무척이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 자체가 부정해지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칙은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요. 함부로 흠이 있는 동물을 바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동물은 외부에서 가져오면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 바꿔야 한다. 이게 규칙이 되면서 나중에는 아예 모든 동물은 반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설령 제사 드릴 사람이 동물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관리했어도 성전 입구에서 검사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처리를 시켰습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을 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성전 뜰에서 파는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비싼 이유는 뭡니까? 이 동물들이 정말 깨끗하고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동물을 팔아야 돈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돈들 중에 일부가 윗사람들, 즉 제사장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니까 동물 판매업자들 역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값을 점프를 시켜버렸습니다. 마치 요즘 극장 같은 곳에서 외부 음식 반입 금지시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재물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전통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었죠. 그러면서 이것을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즉 하나님을 팔아서 이익 보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서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거룩함을 가장한 욕망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 생각과 계획과 욕망과 감정이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설명이 가미된다고 해도 우상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나의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